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 단어에서 사랑의 사도가 나오고 장길의 박사 같은 분이 나오고 그런 분이 복음병원을 세우고 많은 병든 사람들,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해주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들이 일어나고 한두 사람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서 또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면 디모데 후서 2장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족보가 패밀리가 역사가 물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75세 영감퇴기 때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그때부터 너는 영감님이 아니고 역사의 찌꺼리기가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될 자. 한 사람이 복의 센터가 돼서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 무주에 가면 삼도봉이라고 있어요. 그 봉우리 하나에 3개 도가 물려있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물려있는 삼도봉이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 있어요. 물수자, 석삼자, 물방울 3개가 팔자가 그 언덕에 떨어지면서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황지 연못으로 짜려 들어가지고 낙동강이 되어서 굽이굽이 1300리를 도도히 흘러가서 남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요 언덕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흘러들어가고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물방울 팔자가 그게 한강의 발원지가 뭐예요? 한강의 발원지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강대상만한 거기에 돌멩이 사이에서 물이 하루에 2000톤이 쏟아지는 거예요. 퐁퐁 쏟아지면서 그게 수도 서울을 감싸는 한강을 떼가지고 서해로 흘러들어요. 물방울이 있고 언덕배기에서 삼수령이 달라지고 삼도봉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왕디버티 왕디나고 쭈띠버티 쭈띠나니까 한 사람이 결단하면 무진장 무주진안 장수에 가면 진안의 마이산에 대미샘 산봉우리에 샘이 있는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서 섬진강 500리를 만들어서 물이 바다떠번같이 덤비라이 자 그때는 저 집안의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저 집안의 할매가 예수 믿고 해서 족보가 만들어지고 패밀리가 만들어지고 그 할머니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이번에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어제 정부지도 싸주고 보통 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할머니들이 보면 말씀 한 구절에 은혜 받고 할머니들이 얼마나 귀해요. 할머니는 가난하고 할머니는 무식해도 3대만 지나가면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통과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냥 손주 때만 되면 5대양 6제주로 뭐 손주 하나는 중국의 베이징가 있고 손주 하나는 일본의 신주쿠가 있고 손녀 하나는 영국의 런던가 있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예요. 월드 크리스찬 시대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 한 분이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깃발을 들면 거기서 일파만파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나다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팔로우십을 가지고 서번트십을 가지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주를 따라갈 때 귀를 만났으니까 방황할 게 없고 생명을 찾았으니까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이 되은 것이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뭐 변질됐다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그런 말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마세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우리는 여러분 독특한 사람인데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 덩어리니까 이러면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나요 안 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게 되는 거예요.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어떻게 갈증이 안 생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동창회 가든 어디 가든 30분 얘기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알기로 너는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너는 IQ가 내보다 낮았는데
너 어째서 그렇게 사람이 변했냐? 소금 덩어리니까.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에 또 매주 강사를 모십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명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모든 얽매인돼서 갇힌데서 자유가 오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에, 수요일 날 낮밤, 금요일 철야까지 매주 강사들이 옵니다. 근데 강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에센셜한 베이직한 원판이 오리지널이 될성으로 남는 떡잎이 DNA가 달라. 저러니 저분이 복을 받았구나. 아, 저것이 하나님 앞에 눈에 확 띄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전인격에 말씀 인격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큰 공감을 얻고, 저분은 소금덩어리다. 저분은 존재 자체가 소태다, 소태. 저분은 빛이다.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이번에 주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잖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 아무리 밤하늘이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으면 어둠이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못 이기고, 이런 밤중에 어두운 방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 켜라니까요. 스위치만 온 하면 한 방에 어둠이 사라진다는 사람. 우린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오케이 예스 오케이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하게 그렇게 서글프게 해가 단짐하고 뭐가지 빳빳하게 들고 샤방하게 애찍게 빛을 발하라. 빛이니까 이런 빛은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세상이 썩어 빠지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가서 방부제가 되고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고 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외부 강사들이 오는데 딱 느끼는 게 저분은 소금덩어리다, 소금덩어리. 한정택이라고 젊은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저 젊은 사람이 무슨 간정거리가 있겠나.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뭐가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는 말이에요. 간정거리가 뭡니까? 따랐다. 스펙을 넘어서 스타일을 만들고 스타일을 지나서 스토리를 남기자.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는데 자격증 따는데 난리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독특한 스타일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아름다운 간정거리를 합니다. 간정거리가 뭡니까? 그 고약한 일이 문제거리가 뭐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만 문제거리만 되지만, 콤플렉스만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관중거리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한정택이나 저에게 오는 많은, 저에게는 평신도 강사들을 세워보면 저분이 똑같이 직장에서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매력 만점 빛을 발하고 어떻게 저렇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레알 크리스찬 진국이다. 이야,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들을 볼 때 힐링이 되고 동병상련이라고. 이야, 저분이 저런 집구석에서 최악에서 최상으로 올라가고 저런 환경에서 저런 집안 배경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는 전율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향이 좋은 차를 마시면 내 마음이 심금을 울리는 시를, 음악을 한 곡 들으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된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기도가 죽기 성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올라가고 대단하다 오늘. 세포가 춤을 추고 머리에서 막 지진이 나고 막 가슴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 감동의 물길이 밀려올 때는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세포가 춤을 추고 내 영혼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한정택이라는
젊은 집사가 와서 저 젊은 게 뭔 얘기를 하겠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서울에서 한동대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한동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한동대학교는 김영길 총장님이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라고 있을 때 한동대학교 와서 교수님 대학교 총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래. 안 갑니다. 산골짜기 촌발 충만한데 한 방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은 뭔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못 온다 카노. 맞다네. 기도를 안 해봤다 그랬어. 그래 기도를 좀 해보고 대답을 해준대. 기도를 해보니까 가고 잡더래요. 그래 갔잖아요. 가서 부도났잖아요. 총장이 감옥에 갇히고 난리도 아니고 그 김영길 총장님의 독특한 스피릿을 가지고 그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 김영혜 권사님이라고 갈대상자라는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 학부모들 모여서 전국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정처 없이 이게 뭐 어디로 떠내려갈지 여러분 갈대 바구니에 그게 단간한데 이거 떠내려갔다 갈대 사이 찡기만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폭포에 처박히면 물거품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어가 갖다 만나면 웬 새창거리냐. 한 방이 덥석 먹으면 끝장나는 팔자지만은 그 위태한 지경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동실동실 떠내려갈 때 노도 없고 키도 없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그 갈대 상자에 동실도 떠내려가는 걸 그냥 바로의 왕실의 안방으로 확 집어버리잖아요. 모세가 복을 받을 때까지는 5명의 여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첫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너는 못 죽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가에 던져 죽으라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산파 손에서 구살생을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누나를 잘 만났어. 나일강 동동 떠내갈 때 누나가 끝까지 추적 60번에 누나가 따라갔다 아이고 다리야 안 따라가면 역사가 좀 복잡해집니다. 셋째는요. 공주님을 잘 만났어. 공주가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갈 게 뭐요? 공주가 1시간 빨리 나면 아직 모세가 안 떠내려갔어. 1시간 뒤에 나가면 동동 떠내려 없는 거예요. 공주가 갑자기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아우 때가 참에 때를 좀 씻어 있었겠다. 그래가지고 나일강 동동 가는 사이에 모세가 동동 떠내려와서 아다리가 된다는 사실. 때가 참에 벌써 딱 만나가지고 모세를 건져온 거는 공주가 건져왔을까요? 시녀가 건져왔을까요? 그 모세를 어린 핏덩이를 건져와가지고 여러분 시녀가 똥기저귀를 갈아 끼울까요? 공주님이 갈아 끼울까요? 시녀가 생각 잘이 됩니다. 시녀가 건져올 때 여러분 너무 애기가 빽빽 우는 거 얼마나 징그럽다고. 어디 가서 애기가 빽빽 울었어요. 말도만 하고 엄청 징그러워. 잠도 못 자고. 근데 너무 애기가 빽빽 우는데 시녀가 생각 잘이 돼. 꼬르르 해가지고 엄마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차라리 잠그는 게 낫지. 그거 건져왔다간 수년 동안 똥기저귀 빨아 일복이 터질 건데. 근데 시녀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처근지심,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이 그 시녀의 마음속에 어찌었을까요? 너무 아기를 보는 순간 막 마음이 짠한 거예요. 물가에 새하는 것처럼 진짜 물가에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물가에 새하는 것처럼 마음이 그냥 애처로워가지고 처근지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찌었을까요? 천지도 모르고 그걸 건져오잖아요. 공주가 건져왔어. 아니 시녀가 건져왔어. 시녀가 똥기저귀 다 갈아 끼워줬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엄마를 잘 만나. 하여튼 지아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괴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라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선장도 없고 리모컨도 없는 그 꼴랑 그 바구니 하나에 우리로 말하면 소쿠리 하나에 알을 담가가지고 동실동실 그 갈대 상자 책을 지은 사람이 김영애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사모님. 그 두 분들이 그런 정신으로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한동대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생이 한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한정택, 임정택이라는 이 학생이요.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혼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보다가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다. 그 말씀에 필이 꽂혀가지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함께 하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나 다르다니까요. 자기가 느끼는 지극히 작은 자, 자기가 느끼는 땅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장애인들을 나는 작은 자로 본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장애인들을 섬기려고 가서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 장애인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주자. 바리스타 알아요?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장애인들에게 가르쳐서 향기나는 사람들이라는, 내가 지금 무슨 기업 선전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소금덩어리구나.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니까 존재감이 다른 거예요. 많은 장애인들이 그분 밑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장애인들도 나도 일할 수 있구나,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굉장히 자긍심이 일어나고, 그 장애인 아이들이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커피집을, 향기 남은 사람들을 1호점, 2호점 만드는데 포스코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시다. 가니까 끼고도 안 먹히지. 한 방에 거절을 당해도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미션이가 퍼서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포기도 안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반대해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들이대니까 1년인가 1년 반을 찾아가니까 돈을 조금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커피숍을 만들어서 포항시장님이 또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 장애인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러면 사람이 일자리가 있는 거, 일복이 많은 게 짱이요. 쓰임받고 일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5호점을 만들고 젊은 새파란 사람이 기업가가 돼가지고 유엔에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멋있잖아요. 저는 그 젊은 임정택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소금덩어리구나.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세상이 썩었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너희는 썩어 빠진 세상이 소금덩어리니까. 맛을 잃지 않고 짠맛을 내고 맛깔스럽게 때깔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까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더러운 세상의 소금덩어리라는 걸 잊지를 마세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일꾼이 되려고 하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왜 실패할까요? 미숙해서 서툴러서 경험이 없어서 실패한다 하더만. 초짜니까, 버벅거리니까, 당황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희는 선수다, 너희는 농부다. 여러분, 군인과 운동선수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 가보세요. 계속 제식훈련, 사격훈련, 유격훈련,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안 뺏겨싸고 쌤쌤 내리잖아요. 훈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현장에 전쟁이 터지만 거기서 훈련 받은 대로 본능적으로 그냥 대처를 하는 게 군인인데, 군인들. 특공대 훈련을 받았으니까, 생존 훈련을 받았으니까, 유격 훈련을, 사격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군인들 보세요. 겨울에 우통을 벗고 산나이로 태어나서 악 이러잖아요. 군인이니까 적진에 투하해서 군인 정신은 기어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존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 선수들 보세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니까요. 태능 선수전에 가면 밥만 먹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 스케이트 선수들이 칼날이 0.00 몇 초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 여수안가 그 아시안 게임에 200m 은메달 딴 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걔는 달려가는데 누가 뒤에서 확 떠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떠밀을게요? 이분이 떠미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슴을 탁 내밀어가지고 은메달이 돼. 가슴을 요리 쓰면 동메달, 이렇게 하면 은메달. 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세상이 성부의 냉정한 세계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밥만 먹으면 훈련했어.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주야장청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듯이,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재직 수련을 하고 계속 모여서 배우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듣다 보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일머리를 알게 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프로가 되라, 고수가 되라, 달인이 되라, 전문가가 되라는, 전문가가.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가실 때 실력 좋은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프로는, 전문가는 감쪽같이 일을 해내는 게 전문가예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원에 갑니까?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시면 피 한 방울만 뽑아도 수많은 의학 정보가 다 나옵니다. 피 한 방울만 검사해도 이분이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 암이 있는지 단박에 알아요. 단박에. 아플 때 길이길이 참는 게 나겠어요? 병원에 가는 게 나겠어요? 병원에 가셔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시면 의학 정보에 의학 도움을 받아만 약 하나만 먹으면 뚝 떨어지는 병이 많아요. 수술하면 완전 회복되는 병이 많아요. 조기 예방. 그렇잖아요. 유방암, 암이 발견돼도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하고 수십 년 살아가시는데 까딱없다니까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예측 사역, 예방의학, 선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일꾼이다. 프로가 되라는, 프로가.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용사요, 군인이요, 일꾼이지. 용사가 군인이 돼야 되지. 뭐 동방불패란 말도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 걸 동방불패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의리하게, 그래, 어주이 같이, 그래, 도시락이나 뜨거뜨거고 댕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는 용사가 되지 폐잔병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라고 해요. 젖병이나 쭉쭉 빨고 그저 끄다는 보리자루같이 해가지고 달면 뱉고 써면 삼키고 항상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고 싼 게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젖병이나 빨고 언제까지 사탕 발레버리게 그러지 말라니까 지금. 뭔 말을 해도 삐끼고 깝치고 돌아지고 시험 달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덤비지 말고 좀 너는 이제 사나이가 되고 너는 이제 의젓한 일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이제는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고 집을 사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 꾸리기나 되고 언제까지 그래. 일꾼이 돼 프로가 돼 달인이 되라 달인이 돼. 수많은 훈련과 피와 땀을 흘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만 버릴 것입니다. 가난이 교사인데 시장이 반찬인데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안 하는데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강한 용사요 좋은 군사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나는 쪼다가 아니다. 나는 찌끄레기가 아니다. 나는 동네 북이 아니다. 나는 역사의 아웃사이더이다. 나는 나다. 우리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생명의 부활의 길을 찾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 되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죠? 따라서 꿈, 꾀, 끼, 깡, 끈, 꼴, 군, 끝. 이걸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있어요. 첫째로 실력 있는 사람은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 도전과 비전과 엄전을 가서 꿈을 꾸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되거든요. 꿈이야, 꿈, 뻥이야. 꿈이라니까요. 현실은 상관없지만 꿈이라도 빵실하게 입을 넓게 열고 이런 큰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고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거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좀 세게 해야지. 맨날 기도라는 게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하게 북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기도가 달라야 소원이 달라야 소원의 항구로 응답을 하고 인도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현실 발등에 불 끈다고 바빠가지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낭만도 없고 소원도 없고 집사님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내비두세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그것이 문제로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간곡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제목을 소원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11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신 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달라진다니까요. 솔로몬이 1000번을 때 하나님이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네가 선택, 판단,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자리를 잡냐가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서 왜 저분이 저렇게 사역을 하고 왜 저분이 저렇게 자식 농사를 왜 저분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생긴 건 거시기 한데 분명히 집구석이 개떡 같은데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갈까요? 경건의 비밀이 있고 그 집안에 독특한 영적인 에센스라는 게 있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의 델성부른 나무의 떡잎이가 종자가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도록 찾고 배우고 그것을 카피하고 본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선 팔도를 매주 이렇게 다니면서 20년을 메뚜기 한척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에서 배우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꿈이 간절하구나. 저 장로님이 저렇게 사역을 힘있게 하시는구나. 저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을 배우고 본받고 궁금하고 호기심 천국이고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좋은 집사님을 만나보세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가정에 극복을 하고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웃으며 살아갈까? 신비한 매력을 찾아보세요. 힐링이 일어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본때가 생기고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카피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을 따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지가 큰 바위 얼굴이 된다 그러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진 놈은 모진 놈 옆에다 벼락 맞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가 시집가고 네가 취직하고 네가 이사가고 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 판단, 분석, 선택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지혜라.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인사이트, 포사이트 이런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걸 놓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니고 세 번째는 끼가 있는 끼가 뭐예요? 탤런트, 은사가 있는 은사가 재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빰뜻하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경받고 살아가도록 원판을 탤런트를 기본기를 필살기를 여러분 속에 세팅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고 이런 목사를 봤어? 없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제가 왜 사투리가 심합니까? 오늘 낮에 제가 고신대학교 집회하는데 저를 소개하는 목사님이 사투리를 표준말같이 구사하는 목사들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찌 않았을까요? 제가 미국 태어났으면 저도 영어 잘할 자신 있네. 제가 미국 가보니까 그것들은 낙서도 영어로 하더라고요. 노다지 간판이 다 영어로 돼 있더만. 난 그게 신기하더만. 저도 미국 태어났으면 영어 잘하죠. 저는 한국 태어나서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골에 태어났으니까 시골 총만하지.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죠.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죠. 가장 촌발충만하게 가장 시골스럽게 가장 나답게 촌놈이니까 촌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나만의 독특한 카리스마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제가 시골에 태어났는데 이러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나를 촌에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 앞에가 따지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탤런트, 어떤 재주, 어떤 IQ든지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필요를 따라 나를 만드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제품을 작품을 구박하지 마세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요. 뭐 어땠어? 이만하면 됐지.
조금 또라이끼는 있지만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 고향 땅 애향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고조망태 같아도 아무리 엄마가 정신없는 것 같아도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는데 내가 보기엔 까막눈이요. 저는 효자입니다. 깍하게 우리 엄마 달마다 내가 용돈을 어머니 5만 원 한 돈이라고 물 쓰듯이 쓰시오. 시골에 할미에 5만 원 큰 돈이요. 가락국수 장터가면 5만 원 가지고 몇 그릇 사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락국수 사드리고 옛날에 사례금 12만 원 받을 때부터 5만 원씩 붙여드렸다니까. 제가 효자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돈 가지고 장터 가서 국수를 사드시겠어요. 차곡차곡 애껴놨다. 이혼 두 판한 큰형님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 밑빠진 독에 확 부어버릴 때 안 될까요? 그것이 우리 집의 문제예요. 아무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갖다 해도 형님한테 다 쏟아부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형님 때문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 그러지 마라. 형님 때문에 지구석 망하겠다. 땅 팔아 놈 팔아 서울 간 게 얼마고. 그럼 엄마가 하는 말이 이놈들아 너거는 다 먹고 살만 하지 않나 이 썩을 놈들아. 너가 형님이 풀려야 된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부모님 마음은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고 건강한 자식보다도 꼭 부도난 놈 입원한 놈 시집 못 간 거 저거 치우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요 부모가 없는 과의 하나님이요 남편이 없는 과부의 하나님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찌질해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불면의 사랑으로 천번만번 쏘가지고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달라지니까 우리는요. 내가 뭐 똑똑해서 깨끗해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봐도 또라이끼가 많아. 우리 하나님은 불쌍한 자식, 돈 안 되는 자식, 돈도 안 되는 형편없는 자식일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존귀한 자요 너는 내 자식이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오매불망 내 새끼야. 죽으나 사나 내 새끼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빠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파출부를 해도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게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장 나다운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자식을 무한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한테 맡긴 십자가예요.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고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님이고 여러분 고향 땅을 사랑하고 남지 땅을 사랑하고 창녕을 사랑하세요. 부산은 신경 끄시오.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살 겁니다.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게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 최고고 최상이고 최선이지 뭐. 하나님이 주셨는데 1등, 2등, 3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very good. 우리 하나님 the God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very good.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굿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최고고 최대고 최상이고 최선이지. 여러분 속에 어떤 탤런트가 있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음악을 전공해도 피아노 두드린다고 음악에 탤런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 짓을 해도 그 사람은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피아노를 치다가도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쭈쭈 그게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재미가 나고 신바람이 나고 열매가 있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탤런트예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감당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지에 감사하다 보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탤런트를 봐요. 따라합시다. 깡.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이 성경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깡다구가 있습니다. 5번째,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길어야 된다. 6번째, 꼴값을 뜨시오. 꼴값 알아요? 사람은 자기만의 꼴값을 뜨르라는 말이 있어요.
꼴값이 뭐예요? 옛날에 가스펠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 같은 짝것이 도무지 쓸모없는 하나님 값지게 귀하게 사랑스럽게 축복하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값지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할렐루야. 아멘. 7번째는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8번째는 끝내주는 사람, 뒤태가 좋은 사람, 나중 축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왕대밭에 왕대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시니 하여 I love you.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 주제에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목자를 삼아버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들판에서 앞에 양을 지킬 때 그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쓰쓰쓰쓰쓰쓰쓰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나를 지켜줄 줄로 있습니다.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한결같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뮤직 테라피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임금님의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다윗의 노래를 시편 시 잘 듣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들판에서 살아도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만났으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다. 엘리야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스펙이 없는 사람, 부모님이 함자가 없고 학벌이 없는 사람, 들판에서 농사꾼 엘리야가 부름받아서 그 시대 아방이 가장 악독한 왕, 그 밑에서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생명 위협을 느끼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은 폐역한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일당 850명을 감당하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매기면 저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상황을, 배경을, 스펙을, 조건을, 분위기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는 그 어두운 시대에 제일로 악독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민족을 새롭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국내각을, 특공대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모집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 마음이 합한 자, 한 사람 이새의 아들,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만 붙드시면 얼마든지 역사와 민족과 가문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돌감나무, 땡감나무라도 예수 참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도마 보세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그렇게 의심 덩어리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데 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고 여러분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알 크리스찬,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주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존재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10가지가 넘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은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아들딸이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자요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거식이요 머시요 일꾼이요 향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허브 테라피, 아쿠아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여러분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네가 시집오고 집안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사위가 되고 이렇게 집안이 달라졌구나. 왜? 우리는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 예수를 만나면 팔자가 신분이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기는 어중이 떠중이 갖고 어리버리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딸내미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남들이 보기엔 찌꺼기 같은지 말든지 야흐 하나님께서 야흐 가는 길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장중의 보옥처럼 붙들려서 한 시대에 향기나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쓰임받는 빛이요 소금이요 하늘의 미랄이요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 족보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창달하고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혁신시킨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주님을 따라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거식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가장 나다운 자가 세계적인 사람이야. 왕대바티 왕대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